마태복음 시즌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계획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 16장부터 20장까지의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이 일들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또 마태복음 후반부의 핵심이라 했었죠. 이제 그중 첫 단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오늘 읽은 21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은 스가랴 9장 9절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본문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그 원문이 정확하게는 호샤나입니다.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옮긴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로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더 이상 아무도 성전에서 매매를 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매매와 환전과 장사들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은 성전의 기능을 바로잡으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돌로 만든 건물 성전, 그 헤롯 성전은 화려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죄인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로는 천국 백성 된 모든 성도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정작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은 이때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잘못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괜히 심술이 나셔가지고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일 역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잎만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결론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거름을 주거나 좋은 씨를 심거나 물을 잘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잘 돌보는 그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런 일들은 이것이 다 당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그 성전 정화 사건,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3년여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다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의 권위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전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됐던 대로 네 왕이 너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오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또 그런 광경을 보았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죠.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라는 말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호칭과 연결해서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죠. 결국 당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구원자로 오신 유대의 왕이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종교 지도자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언약의 성취라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소동을 벌였는지, 누가 예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가를 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 제시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도전적인 행위인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첫째,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고발하고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라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겠죠. 만약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나의 권위는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겁니다 라고 한다면, 만일 예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다면 그럼 그 사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 봐라.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다. 왕도 아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일 뿐인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방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도 다 알죠. 그래서 신중하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대답할 수 있는 옵션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겠죠. 둘째,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섭다 합니다. 그 두 경우 모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개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28절 이후에 담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라고요.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둘째 아들은 이랬답니다. 아버지 싫어요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드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보기 전에 먼저 번역의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말로는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다가 실제 행동으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둘째 아들이 싫어요 했다가 실제로는 뉘우치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2005년에 발간한 개역개정 4판입니다. 우리 흔히 그냥 개역개정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 성경의 대부분 사본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 중에서도 바로 요거 개역 개정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다
이거와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맏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그 대표적인 영어 본문 ESV하고 한글 본문 아가페 쉬운 성경 그 본문을 실어 놨는데요.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29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 아들이 누구냐? 맏아들인 거예요. 맏아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냐? 둘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냐?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일부 헬라어 사본 중에 이 개역 개정처럼 돼 있는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본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영어처럼 돼 있고 아가페 쉬운 성경처럼 돼 있어요. 원래는 맏아들이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왜 드리냐 하면 맏아들이 좋냐 둘째 아들이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본문을 잘 보시고 처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일하러 간 아들이 옳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자는 거죠. 결론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거죠. 맏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간에 처음에는 비록 아버지 가기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결국엔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자, 요거는 분명합니다. 비유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 앞에 말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먼저, 나중 뭐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의미는 순서 개념이 아니고 구별의 개념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가 여기서 먼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두 그룹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대로 세례 요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에서 그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32절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요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무능함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 때문에 요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능했습니다. 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 대부분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한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백성들은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말을 했다가는 그 백성들에 의해 자기들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을 만큼 그들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하고, 말로만 가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33절 이후로 기록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세를 얻고도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말을 전하는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한낱 종교 행위일 뿐이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 행위 아무리 해봐야 그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는 그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딴 거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본질이에요. 천국 백성도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 딴 게 없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비유 제일 끝에 43절에 기록된 이 두 번째 비유의 결론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지금 성경에서 믿음의 열매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우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본 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이 단락의 결론인 32절에서 강조되는 것, 바로 회개하는 삶이 또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괜히 요한의 세례를 질문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다라고 했죠. 그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 문을 열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준비하세요. 천국 들어갈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죠. 의의 도의 핵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게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늘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그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도 끝내 안 했습니다.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품들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매를 목표로 딱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착착착 수립해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매를 무슨 영혼구원, 전도를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해 5명을 전도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합니다. 5명 누구를 선정하지? 그 5명, 소위 말하는 태신자를 딱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정을 짜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 5명이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만약에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이고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합니다. 천국을 빼앗겨요. 과연 이런 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이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방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열매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이게 열매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이미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열매를 맺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계속 해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런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